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소위 얘기한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돼요. 백보자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흰 보자네요. 근데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 모든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심판대 앞에입니다. 참 우리나라 부끄러운 걸 갖추고 싶고 그저 죄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직 백보자 심판 전이잖아요. 그리스도 심판 전이잖아요. 천년왕국 전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거잖아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인생들에게 육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심판의 기준으로 본다면 심판대 앞에 서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심판대이니까. 알겠습니까? 영원한 삶 앞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심판대 앞에 뭐라고요? 서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아멘? 그분 앞에서 내가 고백할 것은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만 있고 어떤 숨겨놓은 죄나 정말 주님이 정말 원치 않는 죄들을 거기서 고백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둘씩 나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모르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요. 토해낼 수 있도록. 왜요? 그렇게 해야 심판대 앞에 안 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죄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는 구원받지 못한 걸 얘기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뭔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함을 육신에 사는 동안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가르치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만약에 예수만 믿는다라고만 가르쳤다면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끄집어 나올 거라고. 그때는 심판대 자리 앞에 기회가 없는 자리라고. 육신이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육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회가 없을 때라고. 근데 그 앞에서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 한 번의 기회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기에 또 아니면 때로는 구원시키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심플이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가정 형편, 내 성격, 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죄들, 그 모든 것들, 나의 아픔을 누군가에게든 주님의 이름으로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심판대 앞에 안 서게 하려. 여러분, 쓰레기를 주워서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 얘기는 다 쓰레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쓰레기 안에서도 쓰레기 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먹을 거 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요한 거를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쓰레기차 오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먹을 거라 할지라도 싱싱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며칠 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감추고 있는 것이죠. 또 그건 죄가 아니잖아. 죄만 토설해야지. 바로 너의 형편을, 너의 가정을 그렇죠? 오픈할 이유가 뭐야? 네가 어떻게 사는 걸 오픈할 이유가 뭐야? 오픈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쓰레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생기든지 간에 그런 상황들이 꼭 벌어지더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나는 괜찮은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내 안에서 자꾸 뭐 하는 거야? 부추기더라.
그래서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 또 쓰레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쓰레기와 같이 섞이게 되면 쓰레기가 될 만한 요소들을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자신을 오픈한다라고 얘기해. 나의 연약함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자주 쓰러지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주를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는데 주님이 추구가 되나요? 거기에 온통 에너지가 쏟게 되는데? 안 그래?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에너지가 쏟게 되죠. 건강이면 건강에 대한 쪽을 쏟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 문제들, 나의 형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사람은요, 말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얘기 안 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얘기해요. 그럼 주고받는 게, 죄송합니다, 주고받는 게 애들 꼬맹이들끼리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 뭘 주고받겠어요? 그게 거기서 거기지. 안 그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선물을 주진 않잖아. 아멘? 쓰레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중에 결국은 해결도 안 되고 흉만 보게 돼. 그래서 정말 마귀는 생명 있는 사람에게 내 아픔을 토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몸소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체험도 하셨고 생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너무 죄송한데 세상 상담, 죄송합니다, 이 얘기해서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받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혼을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우리 영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이 만족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혼이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끼리끼리 놀지 말고. 아멘?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가? 저 사람 정말 주님 때문에 많은 다루심을 받았는가? 세상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가? 이런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얘기하시라고.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감춘 것도 문제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 모든 것. 왜? 도움이 안 될 사람에게 얘기해서 뭐 하려고.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이 변하려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연세 드신 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권사 되길, 권사 안 되길, 안 돼야 되는 건데. 이럴 때마다 짐이 생기는.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극과 극은요, 사단에게 정말 속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얘기만을 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결코 다른 사람들을 결부시키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라고 상담하지 말아라. 아멘? 상황들을 설명했을 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상담을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 때문이 아닌,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될까 지혜를 구할 때 그때 그 마음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야 됩니다.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야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안 서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에 참석해야 돼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육신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든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하든 넋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토설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지혜예요. 토설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사무엘이라는 열매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주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아픔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하지 않은 아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나지도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상담해보면 말해요.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아픔이 있는지를 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다 나와요. 네? 다 손들고 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저 농담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를 해보시면 알아요. 정말 이런 것까지 있었나 할 정도로 다 나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거는 뭐냐면 그게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죽음이란 뜻은요, 사람 한 번 죽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 누구죠? 셋이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셋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그 에노스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때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사람은 한 번 죽는구나. 누굴 통해서 아는 거죠? 살인을 당하든 나이 먹어서 죽든.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1000년 동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을 셋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었죠? 자기 형 아벨의 얘기를 들었죠. 그것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 죽는 건 진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라는 건 인간은 한번 죽는다는 그 진리. 아무리 평생 안 죽고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쓴다 하더라도 사람은 뭐한다? 죽는다. 이건 진리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지. 이걸 이러고 깨달으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깨달으면 굳이 욕심내다가도 어차피 다 같이 죽을 인생 내가 좀 양보하지. 알겠습니까? 이걸 깨달으면 괜히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한 번 다 죽는데 영생불사하는 게 아닌데 단 사는 동안 건강하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명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그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육신을 사는 동안에 그 아픔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시라.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느 분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듣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못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 종종 제 부교육제도 많이 봤어요. 이분이 기도만 하면요 가슴이 이만한 돌덩어리가 없다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온다고. 기도만 하시고 기도만 오래되면 이만한 돌덩어리가 꽉 있어갖고 쓰러져. 졸도하는 것처럼. 가슴앓이가 너무 심해갖고.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그 아픔이 너무 많은데 너무 참고 살았는데 참고 사는 게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기도하기조차가 버거운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막 주를 찾잖아요. 찾는데 이 가슴앓이가 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요? 여기에 쌓인 건 원망 덩어리.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섭섭한 덩어리. 뭔지 알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덩어리. 내 생각에는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해서 기도가 조금 깊이 들어가시려면 넋두리 하셨어요. 오랫동안 못 이겼습니다. 그 넋두리가 뭐냐면 레퍼토리 똑같아요. 우리 외할아버지 레퍼토리. 가르치지 않은 거, 말도 안 되는 산골로 시집 보낸 거, 기타 등등 그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부잣집 자녀들로서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만 못 누렸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아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제가 어느 분 기도해 주다가,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끝도 없이 나오냐? 나는 이제 끝난 거, 저는 이제 끝날 줄 알아요. 요 정도면 얘가 스스로는 정말 어느 정도 되겠군.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참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참고 살았던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에게 아픔을 주셔서 그 아픔 때문에 주를 찾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는 모든 환경이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태어난 환경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공평하시기에 그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꼭 갚으신다는 것만 아시라고. 아멘?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마귀에게 속는 거야.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다 커서 우리가 만든 상황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안 그래? 아버지가 하신 계획이잖아요.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 아픔은 주님이 아시고 그 아픔을 갚아주시고 그 아픔만큼 치료해 주시고 그 아픔만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요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주님은 너무 철저하게 너무 공평하셔요. 그게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편애가 없구나. 편애가. 진짜 사랑은 편애가 없구나. 진짜 사랑은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공평함. 세상은 공산주의라 그러잖아요. 사회주의라 그래요. 그게 아닌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시지? 왜요? 그 사람이 주를 찾을 때 공평하게 해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 보면 놀래요.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근데 그걸 못 깨달았고 못 깨달아서 내 얼굴이 어떻다는 둥,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둥, 몸매가 어떻다는 둥, 그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모든 원망을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처하게 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얘기하신 부분, 주님이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은요, 우리에게 그쪽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까? 아멘? 첫 번째, 주님 앞에 토설하는 법을 배우세요. 주님 앞에. 이 토설하는 법은 꼭 배워야 돼요. 정말인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셔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내가 예배 드리다가, 때로는 내가 상담하다가, 때로는 내 옆에 지인들을 붙여주셔서 그것을 회복하게 만들어주셔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꼭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자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제발 외면하지 마시고 그 올바로 깨달아서 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이게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소망.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는요, 흘러가게 하라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재능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재능, 재물, 그 능력이 생명과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재물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재능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건강이. 아시겠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생명을 채워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채워질 때마다 남 자유해져요. 정말 나도 모르는 아픔들이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좋지 않나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아픔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수면에 올라오는 건 내 생각 속에 요만한 것 같은데
그 뿌리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꼭 드러나야 될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없어요. 밑에서 누군가가 없애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혼이 깨달아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요소들. 그 혼이 회개해야 될 요소도 있고, 그 혼이 알아서 다시는 고의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 차원에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유돼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수 믿어요. 매번 귀신 쫓아내면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그 되풀이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냥 못 견디고 조용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잖아요. 축기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받고 싶어요? 싫죠? 네. 근데 하나님이 축기를 받게 하실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추구해서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 영혼이 깨닫게 할 때도 있고요. 그 영혼이 회개하게 하려고도 있어요. 그냥 꼭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몰라서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정하게 그렇게 하실 분명한 때가 있다고요.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버지를 예배하다가 사라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 법을 배우십시오. 배워서 마지막 때 정말 자유케 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럼 그래야 핍박이, 고난당함이 유익한 걸 알고 참아내죠. 저도 왜 그렇게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두려움이 막 몰려온 두려움이 아니라 생각 속에 왜 그런 두려움들이 없겠어요. 당연히 그건 어려움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풀 수 없는 그 수학 문제를 내가 앞에 놓고 있다면 야 이거 내일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들이 인생 가운데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험 문제 앞에 맞서는 거죠. 풀든 못 풀든. 아멘?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